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한 3년을 쓰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도 이렇게 소리 잘 나와요. 네, 너무 힘든데도 이렇게 크게 또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위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정말 바라기에는 우리가 좀 능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한번 나를 뒤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한가? 나는 얼마나 친한가? 난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한 몇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존재.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유명 연예인을 알아요. 그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건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정도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알 뿐 그 사람과 어떤 관계도 없어요. 이게 그냥 아는 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과 안면이 있고 그리고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이죠. 우리가 주변에 직장이나 학교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그죠? 만나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이상은 깊어지지 않는 거죠. 그 이상의 깊은 대화나 나의 고민이나 나의 부탁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친밀한 단계예요. 친밀한 단계.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과 맺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아는 것, 친밀한 관계죠. 그런데 이런 친밀한 단계에도 친밀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밀한 단계에도 친밀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친밀함은 가장 깊이 아는 사이가 있다면 어떤 사이입니까? 부부 사이. 부부 사이가 가장 깊은 그런 친밀한 사이인 거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나 기도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단계.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생활 속에서 늘 교제하고 깊이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제 가운데, 느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단계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들인지를 알아. 그죠? 세 번째, 그분과 친밀한 단계. 그분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그분이 날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친밀한 단계로 원합니다. 친밀한 단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친밀한 사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과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단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가장 친밀한 사이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죠?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친밀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그 친밀함에 차이가 있는데 이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친밀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인데 참 많이 도전을 받고 또 감동되었던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장례를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한 여집사님과 나눈 대화예요. 여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신혼 때에도 참 좋았지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 옆에서 자기와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신혼 때도 좋았지만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네,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늙어가준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가 있어 라고 느끼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묻고 싶었어요. 당신은? 근데 안 물었어요. 네, 물었다가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물었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안 물었어요. 여러분, 뭐죠? 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 행복학교다, 결혼 예비학교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네, 진정한 사랑은 낭만적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신혼 초의 사랑은 거의 낭만적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네, 진정한 사랑은 그 이후에 우리가 노력하며 애쓰며 서로 맞춰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낭만적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로 시동이죠. 시발점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낭만적 사랑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특별하게 부부간의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극복하고 함께 걸어간 사람들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어져요. 더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오히려 지금이 더 좋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런 뜨거운 감격만 붙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더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평생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친밀한 관계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친밀함은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 모든 관계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사람과 사귈 때도 친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노력이 필요하고요. 처음부터 금방 친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금방 친해지려고 그래요. 시간도 들이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가능해요.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를 하더라도 외국어를 배워야지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의 성경. 성경의 말씀은 우리와 체질이 다릅니다. 우리와 코드가 달라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글자는 읽죠. 글자는 읽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들을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친구가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신학대학 때 다른 대학교 음악과 여학생을 좋아했어요. 음악과 여학생을. 데이트하면서 뭐 빠졌는지, 시간 되면 이 여학생과 음악과 여학생과 뭐 연주회 가고,
그죠? 뭐 독주에 가고 뭐 음악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클래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클래식을.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알죠. 근데 클래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죠. 야, 네가 웬일이야? 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다른 거 먹으면 배탈 나. 이 여자 때문에 변질돼가지고. 그랬죠? 네. 근데 한참이 지나니까 이 친구가 클래식 애호가가 된 거예요. 클래식 애호가가. 한마디로 듣다 보니까 좋아진 거고요. 듣다 보니까 이해가 깊어진 거예요. 이해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익숙함이 친밀함이 되어지고 친밀함이 나중에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그 원리. 하나님의 언어를 자꾸 익숙해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게 친밀함이 느껴지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 통독, 그죠? 당진제일 아카데미 오픈 강좌예요. 오픈 강좌. 네, 교회에서 잠깐 간식 먹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지. 1년에 한 번은. 그죠? 저도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도 성경 못 읽을 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청했어요.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읽어야죠. 1년에 한 번. 그죠? 같이 읽으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학교. 오늘 시작한대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다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 큐티 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큐티가 매일 성경 말씀으로 새벽기도 전하는데요. 이번 주 제가 새벽기도 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 중에서 겨자씨와 알곡에 가라지와 알곡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불확실성.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을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하노라. 네, 마지막 수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골라서 불못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가 견뎌야 될 현실이고 견뎌야 될 무게입니다. 그때까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 당진제일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죠? 열심히 했는데 몇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실패감과 낭패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실패감과 낭패감 속에서는요, 내가 다시 이걸 해야 되나? 그죠?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죠? 열심히 나지 않고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왔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불확실성을 참고 견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해야 된다. 이 불확실성을 참고 견디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뚜벅뚜벅 네가 걸어가면 돼.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라는 것이 내적인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것도요, 성경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논리와 성경적인 사고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는 것이지 성경과 전혀 별개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죠. 기도.
우리 시편 116편 1절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추억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눌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그때 그랬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건져냈지. 나눌 대화가 없어. 간증거리가 없어요. 간증거리.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 깊어질래 깊어질 수가 없고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이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기도하는 것과 별개로 그냥 대면합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죠? 기도했다는 느낌만 주는 거예요. 나 기도했어. 기도했다는 느낌만 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 기도했어. 느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초입이에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이고 두 번째는 분인나예요.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얻기 위해서 엘가나가 분인나를 얻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한나가 아이가 없다 보니까 분인나가 그걸로 인해서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매번 우는데, 밥도 안 먹고 우는데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우지 마시고요. 저는 이 대목 보면서 감탄했어요. 감탄. 이야, 이런 남자가 있어? 보세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10 아들보다 더 좋은 남편이 있잖아. 10명의 아들보다 더 좋은 남편 여기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얼마나 한나에게 위로하고 또 위로했으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좀 반성해야 됩니다. 남성들 좀 반성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해주는 남편이 있어도 한나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나의 고통은 단순하게 아들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분인나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한나의 고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동일하게 되어지는 인식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던 거죠. 이 문제 앞에서 한나가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끌어안고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소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봐요.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14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그저 술에 취해가지고 울부짖는 줄 알았어요.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난 지금 술 취해서 울부짖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러면 심정을 통했다 하는 게 뭘 말할까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우지 마시고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누구나 하는 기도.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세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 주시면요, 하나님 그 아들 돌려드리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아요? 아니, 아들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대요. 그럴 거라면 뭐라고 기도해요? 안 그래요? 아들 달라고 기도해놓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대요. 그럴 거라면 뭐라고 기도하냐고요, 아들 달라고. 그렇죠? 이 대목이 바로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겁니다. 한나가 성수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그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지금 사사시대의 말미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선조들은 다 사라지고요,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무려 400년 동안에. 그래서 영적 암흑기. 그때에는요,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같은 처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이 통했다 하고 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신정이 통한 기도는요, 내 신정을 토설하고 내 신정을 다 아뢰는 것만이 신정이 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정이 통했다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아뢰었다, 하나님께 내 신정을 다 알렸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신정이 통한 기도는 아닙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이 알아야 돼. 쌍방이 서로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만이 한나의 마음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한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신정이 통한 거예요. 통한 거. 그래서요, 내 아이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죠. 그가 누구죠? 사무엘. 이스라엘 영적 암흑기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사무엘이 바로 한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심정이 통하는 기도. 내 마음만 하나님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지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요,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특별하게 어려운 시기를 걸었기 때문에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죠. 나름대로 나라가 발전하고 교회도 많이 성장했는데, 그런 가운데 그만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자성이 일어나냐면,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듣는 기도를 하자라고 하면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어요. 듣는 기도. 근데 듣는 기도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있었어요. 뭡니까?
들으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나 듣는 기도나 목적이 똑같아.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뭐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답을.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장사하려고 하는데 만두집을 할까요? 떡볶이집을 할까요? 듣는 거예요. 똑같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건데 뭐라고요? 여전히 자신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듣긴 듣는 거예요. 모양만 달랐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못합니다. 왜?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다른 걸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과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 듣고 싶은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어.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를 멀리해요.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다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론 저와 여러분을 부르짖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리로. 여러분, 마침내 한나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친밀해지니까 그 친밀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요. 능력 있는 삶.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바뀌고 있어요. 1장에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던 이 한나의 기도가요 바뀌고 있어요. 기쁘고 즐거워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뿔이 또 뿔도 나오네요. 지난주 뭐라고 그랬죠? 뿔은요? 능력.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1장의 기도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맨날 울부짖으며 통곡하고 1장의 슬픔과 답답함과 우울함과 절망감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만 해요. 우리 울부짖는 기도만. 하나가 말했잖아요. 난 슬픈 여자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기도만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심장이 통하는 기도, 친밀한 기도. 여러분, 2장, 그죠? 기도의 톤이 확 바뀌고 있어요. 기쁨과 감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기도가요. 완전히 자신감 있고 충만하고 열정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의 기도가 저절로 2장 된 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내 아들을 드리니이다 결단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기쁨과 감격과 자신감과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한다면? 같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죠. 하나는요, 물론 처음에는 자기 슬픔의 문제에 집중했어요. 물론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심정이 통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보고 자기가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처럼 기도해요. 부르짖지요. 근데 어떡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웬만큼 다 알아요. 예수 1년 믿으면 대충 알아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이 불확실성을 견디며 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참고 인내하며 주님 가겠습니다. 그거죠, 그거.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귈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면 그 사귐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고 내가 그 원하는 것에 내가 반응할 때 그게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친밀해지는 거죠. 제 아내가 불만이 많아요. 저한테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만 나한테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아요. 이게 아내의 불만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여인들의 불만이죠. 남편들은 지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아내가 원하는 건 몰라. 그죠? 목회하면서 그죠? 아내의 도움이 절실하죠. 필요하죠. 그러면 제가 그때 막 가가지고 막 안락을 막 끼면서 아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내의 요구는요, 잘 반응하지 않는 거죠.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건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뭐 아내한테 막 해가지고 부르자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힘들지만 그렇게 하죠 라고 모십니다. 그러려 앉히면 그죠? 좀 상도 좀 닦아놓고 방도 좀 청소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여보 상 좀 준비하세요. 여보 방 좀 청소하세요. 그러면 오만 인상을 찌푸려. 그죠?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잔소리 하면 할 거야. 퇴근하고 오면은 당신 벌써 왔어? 음식물 쓰레기 버렸어야 되는데. 그죠? 그거 버리면 안 돼. 왜 지금 말해? 올 때 말하지. 그죠? 오만 인상을 찌푸리죠. 내가 원하는 건 요구해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가끔 그래요, 제가요.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하지. 그죠? 우리 남자들 그렇잖아요.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 말을 해줘야 알지. 뭐라고 그래요? 그걸 꼭 말을 해야지 알아? 사랑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사랑하면 알게 되죠. 사랑하면 아내가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알아죠. 그게 사랑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아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잘 알죠? 지우지 마시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을 만한 일들 만드세요. 그럼 우리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겠대요. 여러분, 내가 응답하겠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지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근데 우리가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부르짖는 거에만 관심 있어. 그거 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지? 이제 알았어.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런데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말씀하려고 하면 하나님 저 바빴어요. 다음에 올게요. 가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계획 가지고 있고 야 이것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나 이거 원해.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다 바빠가지고 다음에 올게. 다음에 얘기해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멍하고 있는 거죠. 멍하고. 뭐지 이거? 또 우리가 부르짖어요. 막 이야기해. 그래 알겠어 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겠대요. 그런데 말이야 하고 크고 은밀한 걸 말하려고 하니까 또 가버려. 그러기를 좀 수차례. 그래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고 우리가 나오면요 또 응답하세요.
또 실망당하죠. 또 상처받죠. 그래도 또 기다리세요. 그런 하나님 마음이 우리 에레미야 29장이에요.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유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겪는 문제 다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문제에만 집착한 게 아니라 자기 문제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되었어요.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단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과 신정에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바로 그럴 때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크고 은밀한 것들을 말씀 가운데, 내적 음성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들려주실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친밀함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능력으로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구원의 뿔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